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이 고백 속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누가복음 2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빅토르 이고라는 아주 프랑스의 유명한 문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번세와 인기에 팔려서 세상 유혹을 세상 쾌락을 쫓아가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등한시했어요. 가정을 몰라라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본인의 인기를 누리고 또 권력인자들과 누리면서 세상 것에 탐닉하며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어요. 너무 가정을 몰라라 하니까 이 빅토르 이고의 딸이 견디다 못해서 강에 자신의 몸을 던져 자살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빅토르 이고에는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 빅토르 이고의 자살한 딸이 유서를 남겨두었는데 유서의 내용 중에 이 말이 빅토르 이고의 가슴을 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속히 돌아가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이 딸의 이 유언의 말에 큰 충격을 입은 빅토르 이고는 자신이 누렸던 모든 인기 또 권력자들과 누리는 모든 향락 세상 삶에서 지켰던 모든 것을 다 끊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딸의 소원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순간을 빅토르 이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 귀한 품에 안긴 순간 내 인생의 모든 저주는 사라졌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품에 자신의 모든 걸 맡기니까 자신의 인생 속에 있는 모든 저주가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빅토르 이고는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 한국에서는 장발장어라고 번역되기도 했죠. 유명한 작품이죠. 레미제라블, 노트르담의 고추, 빛과 그림자 등등 위대한 작품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은혜 자리에 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산을 보고자 한다면 산으로 가야지 바다로 가면 안 되죠. 여러분이 바다를 보고자 한다면 바다로 가야 합니다. 산으로 가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날 것을 기대하고 베들레헴 떡집,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집,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 하나님의 보호 날개 아래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서,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있고 싶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자리로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이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가 받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17절 말씀 보세요.
누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여기서 한 에바는 30파운드를 말합니다. 킬로그램은 약 13kg. 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체험의 은혜입니다. 채워주시는, 우리의 빈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룻이 빈손으로 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풉니다. 보아스가 말하죠. 다른 밭에 갈 것 없다. 내 밭에서 주우라. 그리고 룻이 그 밭에서 주운 것이 그날 한 해와 30파운드나 되는 많은 곡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자를 떠나서 모압을 가게 되니까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자리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인생의 풍랑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인생의 풍랑은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잠시 인생의 풍랑을 통과하게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작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작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그 삶의 지혜를 얻어서 멋진 글이, 아름다운 글이 나오는 거예요.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강한 군사 될 수 있습니까? 늘 싸움에 노출돼서 여러 번 싸움을 통해서 정말로 살아남을 때에 그 사람은 강한 군사가 됩니다. 훌륭한 항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풍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훌륭한 항해사가 안 되죠. 많은 풍랑을 겪어봐서, 어려움을 겪어봐서 거기서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훌륭한 항해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한 인생, 강건한 인생을 살고야 한다면은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서 거기서 이겨낼 때에 우리는 강한 인생,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때로는 인생의 풍랑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예가 3장 32절로 33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하신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근심하게 만들지만은 그 근심을 능히 덮고도 넘는 풍부한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잠시 근심의 자리에 두고 잠시 염려의 자리에 둔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의 부족함과 결핍을 능히 채워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5마리와 고기 2마리로 남자 장로만 해도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체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고기 7마리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로만 해도 4,000명이 넘는 그런 체험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일으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인생 속에 부족한 것이 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메마른 곳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벌모지에도 우리의 영혼을 능히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 뼈를 견고하게 하려니, 그 말은 우리 육신의 뼈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물된 동산같이 해서 물이 끊임없이 흘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말년에 어떤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기가 막힌 일들을 당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호의 날개 아래로 온 룻을 위하여 보아스를 통해서 풍성한 식량을 주셨고 마실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을 채우고도 남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우리 인생을 세워주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채워주시는 체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 보세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룻이 어린 과부였어요. 그러니 남자들이 남편이 없으니까 룻을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룻을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보호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보호하는데 룻이 그랬죠. 내가 내 사원들에게, 내 소년들에게 명령하기를 절대로 너를 괴롭히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받는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 것으로 삼으시다. 삼았다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인생 중에 문제 홍수가 우리가 덤벼들고 문제 불길이 덤벼들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주마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망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국 신문에 50억의 노숙자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50억의 노숙자. 그 사건 내용이 뭐였냐면은 어떤 할아버지가 경찰에 와갖고 자기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가방 찾아달라고 때를 썼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디서 잃어버린지, 할아버지 어디서 가방을 잃었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가서 어떻게 해서 가방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경주에서 가방을 찾아서 주는데 이 가방을 열어봤더니 그 가방 안에가 돈 500만 원과 금시기가 있었어요. 오래전이니까 500만 원은 엄청난 액수였어요. 그래서 경찰관들이 이상히 여겼던 게 분명히 너 숙자인데 그럼 거지잖아요. 근데 가방 속에 자기가 발견한 속에 돈 500만 원이 들어있고 금시기가 있으니까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럼 할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정말 할아버지가 맞아요? 맞대요. 아니 거지 같은데 어떻게 이만한 돈을 갖고 있느냐? 사연 이제 이 사람이 50억의 부자예요. 50억이나 갖고 있는 부자예요. 지금이야 50억 아무 땅이 같아도 오래전 일이니까 엄청난, 지금도 50억이면은 일단 500만 원 아닙니까? 큰 돈이지. 근데 왜 그래 했더니 이 양반이 집에서 사는데 불안한 거예요. 돈은 많이 있는데 누가 와서 자기를 해칠까 봐, 또 누가 와서 자기 돈 훔칠까 봐 벌벌벌 뜬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쓴 것이 내가 거지처럼 살아가면 누가 나를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내 돈을 훔쳐가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부자이면서도 거지처럼 살았던 거예요. 노숙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돈이 없다면 참 좋겠다 싶죠.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은 밤새 끙끙 안 돼요. 그 돈 못 쓰고 죽을까 봐서. 그 돈 못 쓰고 죽을까 봐서 염려 안 돼.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괜찮아 하는 그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보호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보호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미가서 우리가 이번 달 말씀하지만 나의 대적이여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라.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나는 일어서리라. 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내가 어딘지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니라.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셔서 나를 보여주시니까 설령 내가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내 인생에 캄캄한 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빛으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니 나는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많은 남자들 속에서 이삭을 죽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탁 선포합니다. 내가 내 사원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괴롭히지 말라 했으니 나는 마음껏 복식을 주었다. 얼마나 마음이 나왔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아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누시 말합니까? 이 한해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하시는 은혜입니다. 보아스가 누세에게 위로하는데 어떤 말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보호 날개로 왔으니 하나님께서 네게 온전한 상을 주실 것이다. 누세에게 큰 위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시 말하잖아요. 이 한해를 위로하시고 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당신이 해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위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적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위로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했던 모든 아픔들을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놀라운 위로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인생 중에 만나는 삶의 어떤 무거운 짐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통사고로 얼굴에 화상을 입었던 이지선 자매가 그 아름다운 얼굴이 일그러진 얼굴이 되었지만 자기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크고 너무 좋으니까 비록 얼굴은 일그러져서 보기 쉽지만 그 이전의 예쁜 얼굴 시대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요한 목사님 시각장애가 됐잖아요.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해도 일부러 거절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눈을 갖고 다닐 때 받는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시력을 회복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가 나를 위로해 주니까 그 은혜를 놓고 싶지 않아서 차라리 장님으로 사는 것이 차라리 일그러진 얼굴로 사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루시 그의 보호나기로 오니까 은혜를 부어주셔서 보아스를 통해서 놀라운 위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날 자리로 와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베푼 자리에 와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야 합니다. 성김의 자리에 와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곳입니다. 나의 뜻과 내 방식, 세상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길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심리 상담학자 교수님이 그랬대요. 유명한 심리 상담학자인데 그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는 들어주기만 하면 된대. 그분이 많은 경험 속에서 말하는데 상담을 한 사람들이 보면은 자신의 문제가 뭔지도 알고 자신이 해결할 답도 다 갖고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돈 주고 상담하러 온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끝말만 반복해주면 된대요. 예를 들어서 내 아들놈이 공부도 안 하고 불량 친구들 어울려서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죽겠어요. 그러면 그래요. 참 속상하겠네요. 그 말만 해주면 된대요. 왜요? 이미 이 사람이 답을 다 알고 있대요. 근데 누가 내 말을 들어주고 아이고 그러네 그러네요. 그 말 듣고 싶대요. 그 말만 해주면 비싼 돈 주고 가면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자기 도와줄 실상은 없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길을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를 팔린 거 아니냐. 한 아싸리어는 오늘 우리 미국 돈 하면은 1펜이에요. 1펜이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 하는 게 예물일 때 참새를 바쳤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 참새 2마리가 1펜에 팔렸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 참새도 하나님께 살아가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셔봐야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주니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 참새도 그 싼 참새도 1펜이에 2마리 참새도 하나님께 살아가지 않으면은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시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 날개 아래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루스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을